예, 우리 학부모 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리 많이 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우리 이제 첫 시작이고요. 6월 달은 우리가 훈련이 많고 또 유 목사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홈워크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홈워크도 있고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학부모 학교가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시작이 되는데요. 3월 달에는 우리 유 목사님의 세시를 가지고 조금 학부모 학교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조금 학부모 학교에서 조금 소통을 조금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속에 내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실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포럼해야 될 제목은요. 오래된 5가지 틀을 깨야 합니다. 그런 부모와 교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이죠. 한나가 여러분들 완전히 틀을 깬 선택을 합니다. 아직 겨우 젖된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키우도록 맡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생에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서운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교사가 할 수 있는 무서운 실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실수 중에 제일 무서운 실수가 뭐냐? 우리가 모르고 하는 실수입니다. 이거는요, 이것만큼 큰 실수가 없어요. 무서운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르니까요. 알면은 고치기라도 하는데, 알면은 하나님 앞에 질문이라도 하는데 몰라요. 내가 이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 실수가 뭐냐? 자꾸만 우리의 틀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랜 틀에 렘넌트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제일 무서운 실수입니다. 모르고 하는 실수예요. 자, 그러면 어떤 틀입니까? 5가지 틀입니다. 이걸 몰라요. 나도 모르게 있는 틀이라니까요. 알지만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열두 가지 사단의 것이 틀이 딱 되어 있습니다.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알면서 몰라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사단의 숨은 전략인 나라는 틀에서 뭡니까? 자꾸만 나도 못 벗어나고 내 자녀도 못 벗어나고 자꾸 나라는 틀을 가지고 렘넌트를 판단하고 자꾸 나라는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드러난 사단의 전략입니다. 뭐요? 나의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이 틀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배운 것 있습니다. 그죠?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게 세상의 것이 틀이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틀이 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키우려고 하고 우리 자녀를 요속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제일 무서운 실수입니다. 그리고 내 과거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딱 틀이 되어 있습니다. 내 과거에 상처 있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딱 틀이 되어 있습니다. 내 과거의 상태 있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딱 틀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딱 틀이 되어 있습니다. 요 속에 자꾸 렘넌트를 가둬서 우리가 여러분들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 렘넌트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틀이 있습니다. 뭐죠? 가문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속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 틀을 가지고 아이들 자꾸 이제 키우려고 하니 이게 무서운 실수예요. 왜요? 모르니까. 마지막 틀이 있습니다. 5번째. 뭐죠?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가 틀이 딱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 여론이 있습니다. 그죠? 요게 틀이 딱 되어 있어요. 요 속에서 이제 렘넌트를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가 뭡니까? 키우고 자꾸 여기 요 속에서 렘넌트를 여러분들이 맞추려고 하니 이게 보통 실수가 아닌 겁니다. 절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5가지 틀 속에 렘넌트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실수고 죄예요. 솔직히 말하면 실수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죄입니다. 이걸 깨야 해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간혹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빨리 졸업을 해서 세상을 봐야 되고 많은 세상을 경험해야 한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아이들 어차피 졸업을 하면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을 때까지 세상에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빨리 나가서 오래 산다고 해서 세상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안다는 건 뭡니까? 전도 선교의 눈이 열려야 세상을 아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눈이 안 열렸다. 절대 세상 모릅니다.
전도 선교의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세상 나갔다. 세상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것 따라갑니다. 전도 선교의 눈이 안 열린 아이들이 세상 나가면 막바로 노예되고 막바로 포로되고 막바로 속국됩니다. 그죠? 전도 선교의 눈이 열려야 세상을 안다니까요. 전도 선교의 눈이 열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안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이 세상을 사단이 신노릇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임금노릇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이 세상에 신노릇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세상에 여러분들 불신자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고 이 세상의 12재앙 속에 있음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세상을 알려면 전도 선교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래 빨리 세상 나가서 오랫동안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 아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있어야 훈련이 되냐? 굳이 RL에서 있어야 훈련이 되냐? 20가지 전도 전략도 굳이 RL에서 있어야 훈련되냐? 세상 나가면 하나님이 훈련 안 시키냐? 세상 나가서도 하나님 훈련을 시킨다. 아니냐? 맞습니다. 100번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전도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전도자의 말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세상은 하나님 자녀가 훈련받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세상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겁니다. 훈련받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뭐 하기 위해습니까? 궁극적으로 세상은 하나님 자녀가 살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얘들이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칠 겁니까? 얘들 세상 나가서 돈 벌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가르칠 겁니까? 얘들이 성공하기 위한 도구로 세상에 있다고 가르칠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뭐 해야 되는 곳입니까? 살리고 치유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자꾸 애들을 잡냐? 빨리 고3 딱 되면 대학 보내서 뭡니까? 에? 대학 생활을 하게 만들어야지. 뭘 아이들이 여기서 뭐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여기서 뭡니까? 에? 계속 잡고 있냐? 맞습니다. 세상의 틀은 맞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맞습니다. 그죠? 근데 RUTC를 깊게 이해 못하는 이야기십니다. 여기를 중고등학교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RUTC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유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야기하셨죠? 미션 주셨습니다. 유치원 아이라도 초등학생 아이라도 학교에 와서 부모랑 훈련 받겠다. 받아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받겠다 하면 받아라. 대학생들이 어른들이 훈련 받겠다. 받아라. 여기서 훈련받게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는 보세요. 여기 국내 제1호 RUTC 아닙니까? 여기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 우리 교직원 자녀들이 여기서 유치원, 여기서 초등, 여기서 중고등학교, 여기 우리 지금 식당의 어르신들 여기 60대, 70대도 계시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요 5가지 틀에서 자꾸 뭐냐 생각하고요. 판단하고요. 말하고요. 선택하고요.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자, 요 5가지 틀 속에 있으니까 3가지가 안 보이고 안 돼요.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요
다섯 가지 틀 속에서 보면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안 보인다니까요. 아이의 평생을 두고 오늘과 지금이 안 보입니다. 맞아. 요 틀 속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좁은 생각과 좁은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조급하고 성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시간표가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 다섯 가지 틀에 있으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님 뭐 이야기하셨습니까? 방향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가느냐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 정확하게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까? 늦게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요 다섯 가지 틀 속에 있으니까 두 번째가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여기 빠지기 쉽습니다. 불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자, 불신앙은 두 가지 불신앙이 있는데요. 내 속에 깊게 자리 잡은 내적인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내적인 불신앙과 함께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오는 외적인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버리면요, 내적인 불신앙과 외적인 불신앙이 딱 만나버리면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럼 어디 딱 잡혀버리냐? 나의 생각입니다. 이제 요거 갖고 이제 랩런트들을 뭐 하는 거죠?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들은 부모와 교사가 이래버리면 이제 애들이 혼란인 겁니다, 이게. 그죠? 말은 하지 않지만 굉장한 갈등이요. 요 다섯 가지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 번째가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안 보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 보이죠? 이러니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성삼위 하나님과, 그죠? 우리 부모와 또는 교사, 랩런트가 절대 안 되는 게 뭐냐? 원내스가 안 돼요. 요 결과가 딱 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부모, 교사, 랩런트가 원내스가 안 된다. 절대 허감 꺾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다섯 가지 틀을 우리 부모와 우리 교사는 깨야 돼요. 제일 여러분들 무서운 게 이거라니까요. 모릅니다. 저도 제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안 잡히기 위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 깨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게 딱 있다니까요. 말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해도 본인은 몰라요. 요 틀 속에서 이제 많은 랩런트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가 깨지는 거죠. 본인도 깨져버리고 랩런트도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틀 깨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겠냐는 겁니다. 부모와 교사의 제1의 미션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냐? 제1의 미션입니다. 오래된 이 5가지 틀을 깨는 제1의 미션이에요.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흐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말씀 흐름에 집중해야 되냐?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뭐 때문이냐? 부모와 렘넌트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부모와 교사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모와 교사의 정체성이 뭡니까? 부모의 정체성이 뭐예요? 부모 아닙니다. 그건 직분이에요. 교사의 정체성이 뭡니까? 교사 아닙니다. 그건 직분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정체성은 뭐죠? 정인이에요. 그죠? 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이미 아이들한테 정인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를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도 보고 배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흐름에 집중 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교사와 부모는 영적 안테나예요. 렘넌트의 영적 안테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을 하나 그립시다. 그죠? 여기 수신이 됩니다. 이렇게. 자, 부모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고 집중하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합니다. 시의 공간을 초월했어요. 맞죠? 이건 끝 아닙니까? 만약에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우리 부모가 언약을 집중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교사가 언약에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언약을 놓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집중한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 오고 이런저런 갈등 올 때마다 불신앙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렘넌트에게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안테나입니다. 영적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에 딱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얼음 놓치면 안 돼요. 부모님들한테 당부합니다. 전체 강단 놓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왜 전체 강단의 흐름을 타라고 이야기합니까? 요 전체 강단에 시대 살리는 길과 언약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강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뭐죠? 교회 강단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부모님들 하시겠죠. 앞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아이들이 지금 RLS에 와서 자기 교회 강단을 어떻게 흐름을 타게 할 거냐.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뭡니까? 요 말을 알아듣는 놈들은 벌써 이미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학대를 못합니다. 왜? 이걸 또 짐으로 넘길까 봐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안산에 여러분들이 여정교회 아이들 몇 명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러분들이 포럼도 하고요. 교회 강당 흐름 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민족과 지역을 살리는 길과 언약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탁입니다. 부모님들 학교 강단 흐름 타세요. 학교 강단 흐름 타주셔야 합니다. 현장 강단 있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여러분들 기도 수첩도 있죠? 이거 타야 돼요. 왜 타야 되냐? 여기에 렘넌트를 살리는 길과 언약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이거는 파라입니다. 이거는 로컬입니다. 파라와 로컬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렘넌트 지도자 학교예요. 여기는 로컬도 아닙니다. 파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파라로 넣었을까요? 왜 우리 학교를 개교회가 아니라 본부 학교를 세웠겠습니까? 파라와 로컬입니다.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 지도자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결정적 순간이 다릅니다. 렘넌트를 향해서 결정적 순간이 달라요. 선택이 다릅니다. 이거 타는 분과 안 타는 분. 학교 강단 제발 타주세요.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학교 강단 흐름을 타시는 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교사들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박가은 어머니 계십니다.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절대 안 흔들립니다. 우리 가은이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가은이가 응답 오든 안 오든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학교 흐름 타니까요. 죽어도 학교 강단 흐름 탑니다. 아침에 눈 딱 뜨시면 뭐 하신다고 들었냐? 학교 강단 타요.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들었어요. 그거 잡고 여러분들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강단 흐름을 타는 사람, 우리 부모님들은요. 안 만나도 편해요. 안 만나도 뭔가 통한다니까요. 결정적 순간에 렘넌트를 두고 영적으로 딱 부모랑 교사랑 딱 통해버립니다. 렘넌트랑.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결과 다릅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이번에 2021년부터 졸업 기준에 한 가지가 들어갔어요. 학부모님이 이 흐름 안 탄다. 렘넌트 졸업 안 시키는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계속 어차피 여러분들이 8스케줄 여러분들 지금 우리 부모님들 기도 수첩 강단 계속 듣고 올리시죠. 기도 수첩 매일. 교회 강단 당연히 양심으로 타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자체 수련회 모든 캠프 메시지 부모님들이 다 녹취해서 올려가지고 그걸 다 해야 통과. 아이가 5단계 다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너무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제1의 미션입니다. 학교를 위해서 뭘 안 해주셔도 돼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하나님과 필수 소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필수적으로 소통해야 되냐?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이 아이들이 뭐 해야 하는 아이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부모님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보내신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불러드릴 때도 부모님들이 불러드리시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모님들이 보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으실 때는 이유 없습니까? 목적 없습니까? 목표 없습니까? 스케줄 없습니까? 다 있는 거요. 부모님들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기는 사람이 세운 데가 아닙니다. RUTC 아닙니까? 진짜 RUTC가 뭔지 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분명 하나님이 이 귀한 아이들을 부르실 때에 아니 얘들을 어떻게 훈련시킬지 내용도 없고 스케줄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러면 얘들이 아무 그거 없이 부르셨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있는데 왜 얘들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요 틀에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쉬십니까? 안 쉬십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소통돼야 될 게 이거 말고 다른 거 소통되면 안 됩니다. 정체성요. 여기서 벗어난 소통은 정체성에서 벗어난 소통은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불신앙 소통입니다. 정체성 없는 소통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수준 높은 소통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사단의 소통입니다. 정체성에서 완전 빗나간 소통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소리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맞지 아니하는 인간적인 소통입니다. 뭐 위해서 소통이 돼야 되냐? 얘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얘들이 뭐 해야 될 나이냐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사들한테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인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요 정체성을 놓고 기도 24 해야 돼요. 기도 24 해야 됩니다. 이 학교 왜 세웁니까? 지금 여러분들 일반 학교 다 문 닫고 있는데 이 학교 왜 있어야 돼요? 일반 학교에서 못하는 거 유목사님 오늘 이야기하셨잖아요. 산업선교 메시지 때 이야기하셨습니까? 빈 곳 살려 빈 것을 하는 거. 일반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빈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생각합시다. 얘들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정체성 소통돼야 됩니다. 정체성이 소통되어야 하나님과 부모와 교사 그리고 렘넌트가 뭐 됩니까? 원내스 됩니다. 안 가면 원내스 안 됩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교사가 렘넌트를 두고 원내스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렘넌트를 두고 부모와 여러분들 교사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내스 될 때 이때 오래된 여러분들이 뭡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소통될 때 하나님과 렘넌트를 두고 부모, 교사가 원내스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미션이 이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정확한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요.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요? 꿈을 꾸리라 그랬죠. 뭔 말입니까? 진짜 요때서야 렘넌트는 여러분들이 뭘 해요?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뭡니까? 우리 교사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부모님들이 늙었다 이 말은 아니고 부모님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진정한 개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진정한 개인화가 일어나야 맞아. 제자와 세계화는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뭐 때문에 얘를 부르셨어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이거를 맨날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복음화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 학교의 목표가 뭡니까? 교육 목표가 세계복음화를 선도할 뭐죠? 차세대 지도자 양성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계복음화가 됩니까? 이걸 이제 놓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세계복음화 됩니까? 세계복음화가 되려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전도운동이 이번 당대에 끊어져 버리면 세계복음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세대까지 지속되어야 돼요. 그래야 뭐 됩니까? 복음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보존되고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아닙니까?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돼요?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야 세계복음화 되는데 전도운동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복음과 함께 렘넌트들에게 뭐가 전달돼야 돼요? 성경적 전도 바톤이 전달돼야 돼요. 이래야 전도운동이 지속됩니다. 왜죠? 렘넌트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여러분들이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그 길로 갔는데 로마로 가는 그게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성경적 바톤이 전달돼야 됩니다. 왜죠? 성경적 전도만이라야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렘넌트가 세계복음화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이고 성경적 전도가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죠? 요게 렘넌트들에게 딱 바톤으로 전달돼야 돼요. 자, 이걸 하는 센터가 뭐예요? RUTC입니다. 그래서 얘들 뭐 해야 됩니까? 237에서 RUTC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하는 데가 RUTC라니까요. 그래서 얘들을 누가 묻대요? 바깥의 렘넌트들은 237 RUTC 운동 못합니까? 합니다. 분명히 다른 건 있습니다. 얘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RUTC 생활하면서 RUTC 정신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RUTC를 본인들도 모르게요. 애들 물어보세요. 본인들도 모르게 뭐 할래? 여러분들 부모님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내가 뭐 과학자도 하겠다, 의사도 하겠다, 과학 여러분들 뭡니까? 뭐 교사도 하겠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전문인도 하겠다, IT 뭐 공학자도 하겠다라는 말들이 막 나오길 바라죠. 근데 희한합니다. 별로 복음도 정확하게 이해도 안 됐는데요. 너 뭐 할래? 전부 RUTC입니다. 본인들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 애 키워야 되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야 해요. 그죠? 전도 선교할 수 없는 아이 키웠다. 일반 학교랑 뭐가 다릅니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아이 키워야 합니다. 뭐가 진짜 어떤 부모님은 또 그래요. 아니, 우리 애들은 목회자 안 할 겁니다. 우리 애들은 선교사 안 할 거예요. 우리 애들은 RTS 안 갑니다. 우리 애들 산업선교 할 겁니다. 3기업 할 겁니다. 뭐 중직자 할 겁니다. 우리 애들은 전문인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문화인 할 겁니다. 우리 애들은 RTS 안 갑니다. 우리 애들은 목회자 선교사 안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왜 산업해야 합니까?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 선교가 산업은 도구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전도 선교가 목표요, 하나님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들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애들로 자라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들이 전도 선교할 아이들이 맞다. 하나님이 얘들을 완전히 세 가지 무장시킬 겁니다. 맞다면 염려 안 해도 돼요. 뭐요? 복음과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무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문제 왔다. 사건 왔다. 얘들이 무너졌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얘들을 말씀을 답을 얻게 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내 것을 만들고 말씀을 언약 붙잡고 말씀에서 메시지 찾고 얘들이 말씀에서 미션을 찾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완전 무장시킬 겁니다. 전도 선교할 아이들 맞다. 하나님은 기도로 무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 전도 선교할 사람요. 하나님이 올인할 사람이 누구냐? 전도 선교할 사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 선교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내게 올인하는 겁니다. 그죠? 전도 선교가 맞다면 얘들 하나님 뭐래요? 전도로 완전 무장시킬 겁니다. 그러면 얘들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세 가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뭘요? 가는 곳마다 렘넌트 현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전도운동 지속할 나이라. 어느 정도 할 나이냐? 전도운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에요. 이 전도운동을 뭐합니까?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나이라. 렘넌트들을 전도 제대로 키울 나이라.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낼 나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RUTC를 세울 나이라. 하나님이 얘를 망하게 하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다 부모님의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사의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맞다. 얘들 가는 곳마다 렘넌트 운동의 발판 될 거예요. 얘들이 RUTC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죠? 얘들이 가는 곳마다 렘넌트 문화가 시작될 겁니다. 뭐가 살아납니까?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무속인 시대 막아낼 겁니다. 그죠? 종교인 시대 치유할 겁니다. 그죠? 문화 시대 치유할 겁니다. 정신질환 시대 치유할 겁니다. 세계 237 살릴 겁니다. 그죠? 엘리트 살리는 초엘리트 될 겁니다. 성공자가 아닙니다. 성공자 살리는 초성공자가 될 겁니다. 아무도 못 막는 전 세계 여러분들이 12가지 사단의 것이 사상화되고 이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막는 세계 지도자로 하나님 딱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정체성,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꿈을 꿉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소통이 딱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의 귀중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끝나고 나면 미션원별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학부모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두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오래된 5가지 틀을 깰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적 안테나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매일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정인들로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저희들이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렘넌트 지도자, 미래 지도자, 세계 지도자가 일어나
전도운동이 지속될 줄 확신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